정령계는 이 세상과 영계와의 중간에 있다. 이 세상의 인간이 죽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정령계인 것이다. 인간은 죽은 후 즉시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령이 되어서 정령계에 들어간 후 이곳에서 다시 영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는 영이 된다. 정령이 인간과 영과의 중간적인 존재인 것처럼 정령계도 인간 세계인 이 세상의 물질계, 즉 자연계와 영계와의 중간에 있는 세계이다. 정령계가 얼마나 넓고 큰지 실은 너무나도 넓고 커서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을 정도이며 매일매일 몇만, 아니 몇십만이라고 하는 인간이 육체의 삶을 끝마치고 정령계로 들어오는 것만을 보아도 그 광대무변함은 상상을 절한다. 오늘은 18세기 학문적 거인이고 불가사의한 인물로 불리며 30년간 사후세계를 다녀온 스웨덴복의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를 통해 사람이 사후 영계에 가기 전 정령계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스웨덴보고 지음, 하재기 옮김, 서음미디어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니 참고하시고 사람의 사후 정령계에 대한 깊은 배움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대한 정령계에는 여러 영계의 통로가 있고 정령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정령계는 이와 같이 광대한 주위를 거대한 바위산과 빙산, 끝없이 이어지는 산봉우리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산맥에 둘러싸인 그 안에 있다. 그 광대함은 이 세상에서 비교가 될 만한 것이라곤 전혀 없으며 겉모양만으로 말한다면 산들이 주위를 둘러싼 커다란 분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정령계에서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산맥과 산맥 사이 여러 곳에서 영계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나 있는데 이 통로는 정령계에 사는 정령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정령계로부터 영계로 옮겨갈 준비가 끝났을 때에야 비로소 눈에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정령계에 사는 정령들은 영계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그들은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만이 전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령계만을 세계라 믿고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정령계에서의 정령들은 어떤 과정을 밟고 어떤 준비를 거쳐서 영계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 영계로 가는 준비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적어도 정령들의 의식 속에서는 인간계와 조금도 다른 데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비슷하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든 정령과 같이 아직 자기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정령도 꽤 많고 정령계로 인도되기 전에 인도하는 영이 정령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줄 텐데도 이런 일도 정령계에 들어오면 곧 잊어버리고 마는 일이 종종 있다. 육체가 죽으면 영은 정령이 되어 정령계로 인도되고 그곳에서 영계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정령계가 너무나도 인간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그대로 살아있는 것에 놀라는 정령도 퍽 많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령계와 인간계가 너무나도 비슷한 것에 놀라는 자와 죽었다고 생각한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에 놀라는 자의 두 종류가 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환상이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살아있는 것이 환상이란 말인가? 이와 같이 정령은 늘 이러한 자문자답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이와 같은 정령에게는 영계로부터 온 지도령, 즉 정령계에 있어서 영계의 경험이 풍부한 선배령들이 가르쳐주는 일이 있다. 그대는 정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인간으로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육체적 인간으로서 죽은 그대는 다시 정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대가 죽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대는 지금 정령으로서 살아있는 것이며 이것은 만에 하나도 거짓이 없는 진실인 것이다. 그리고 영은 다시 다음과 같이 교시해준다. 인간은 원래 영과 육체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육체를 가진 것만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영은 정령이 되어 정령계로 인도되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의 준비를 한다는 것. 준비를 마치면 영이 되어 영계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따라서 지금은 그를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것 등등을 잘 알 수 있게 설명해 준다. 정령계는 인체와 감각, 풍경 등이 인간계와 유사하며 영격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정령의 마음속에 새겨진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 정령계는 인간계와 비슷한 점이 많다. 정령들은 누구나 다 하나의 인체.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 인간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지만 얼굴의 생김도 정령이 된 후 얼마 동안은 이 세상의 사람이었던 때와 거의 변함이 없다. 또한 정령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집 등 무엇이든지 다 있다. 그리고 또 정령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각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다만 감각에 있어서 이 세상 인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영으로서의 감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영적 성격은 차차 갈고 닦여서 그 성격이 영적인 의미로 차차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들에게는 영계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정령계는 영적인 영격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시련을 견디고 수양을 하는 곳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정령이 되면 인간으로 있었을 때와 같은 육체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고력이나 이성, 지혜 등의 영적인 능력이 인간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게 된다. 사람이 죽어 정령계에 가게 되면 외부적인 감각과 기억을 버리고 차차 본래의 영의 모습을 갖게 되면서 영적인 감각이 나타난다. 나는 영계의 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과 영의 관계라든가 인간과 영의 이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두겠다. 인간은 원래 영계에 속해 있는 영과 자연계에 속해 있는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몇 번이나 되풀이한 대로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이와 같이 두 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이 영이고 어느 부분이 자연계에 속하는 육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일까?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 즉 마음 그 자체 안에서 가장 내면적인 것, 진실한 뜻에서의 지혜, 이성, 지성, 마음속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인간을 정말로 깊은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영의 영역이며 이것들은 모두 영이 하는 일인 것이다. 이에 반해서 육체는 물론이고 눈이나 귀, 코, 혀, 몸, 감각 등의 육체적 표면적인 감각들은 모두 다 물질계 자연계에 원래부터 속해 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어서 영, 정령이 되어 영계, 정령계에 가게 되면 정령이라도 처음 얼마 동안은 외부적인 감각의 잔재나 외부적인 기억을 갖고 있으나 차차 그것들을 버리고 본래의 영의 모습이 되고 또 영적인 감각이 나타나게 된다. 본래의 영의 모습이란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누구나 사람이 사회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버리고
한밤중에 자기 방에서 혼자서 명상에 잠기고 자기 마음의 참모습을 들여다보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래의 마음의 모습, 즉 영의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령계에서는 세상적인 많은 지식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정령계를 졸업한 영은 자기와 맞는 영계의 단체에 들어가 생활하게 된다. 정령계에 가족이 같이 있게 된 경우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도덕, 법률, 예의, 타인에 대한 고려, 습관, 그리고 이해타산 등 그물코처럼 얽혀있는 외면적인 것에 속박당하고 혹은 지식과 같은 내면적인 기억에 사로잡혀 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이런 것들은 모두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방해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하나 버리고 영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령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정령계에 가족이 같이 머무는 경우도 있는데 정령계에 막 들어왔을 무렵에는 얼굴 모습도 비슷하다. 그러나 정령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세상에 있었을 때의 가족의 정리라고 하는 외면적인 것을 차차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영으로서의 참모습으로 돌아갔으므로 이제 와서는 얼굴도 비슷한 데가 없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 영들은 각각 다른 영계의 단체로 가서 이 이후에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된다. 정령계를 졸업한 정령은 영이 되어 영계로 간다는 것은 이미 말했는데 어느 영이나 자기 본성에 가장 알맞는 영계의 단체에 속해서 그 이후에 영원한 영의 생활을 보내게 된다. 영계에는 영의 성격의 다양함에 따라 무수히 많은 단체가 있다. 아버지와 자식,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아무리 같은 영계의 단체에 속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좀 더 정령계에서 날을 보내고 있으면 결국 헤어져 각각 다른 길로 가는 것은 틀림없다. 정령들은 이렇게 하여 처음에 정령계로 들어간 첫 번째 상태에서 차차 영에 가까운 두 번째 상태로 진화해가는 것이다. 영계에는 세 개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상중하의 삼세계라고 한다. 삼세계는 영계라는 점에서는 똑같고 성질도 비슷하지만 삼세계에 사는 영의 성질에는 주로 그 영의 인격적 높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세계에 사는 영은 영으로서 마음의 창문이 가장 활짝 열려 있고 중세계는 그 다음이고 하세계는 중세계보다도 열등하다. 이 영의 성질의 차이에 따라서 3세계의 양상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세한 것은 스스로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제일 좋다. 오늘은 괴테와 칸트가 극찬했던 서구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불가사의한 인물인 스웨덴보그의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를 통해 죽은 후의 삶을 결정하는 영의 성질과 마음에 따른 영계의 3세계인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적인 마음의 창이 활짝 열리게 되는 배움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었을 때의 영적 내심이 사후세계 삶을 결정한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이었을 때의 생애와 죽은 후에 그 인간의 영이 가게 될 영계와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이었을 때의 생애가 그대로 죽은 후에 그가 영원한 삶을 보낼 세계를 거의 결정해버린다. 이렇게 내가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은 종교 등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해온 것, 종교의 교의처럼 종교상의 방편이며 가공적인 것을 나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하고
또 결과적으로도 종교에서 설파하는 바와 중첩되는 부분은 있어도 종교에서 말하는 바와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종교가 말하는 바는 그 종교의 교리에 맞는 올바른 생애를 보내면 죽은 후에 그 보수로서 행복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반면, 그 종교의 교리에 맞지 않는 잘못된 생활을 보내면 그 벌로서 더 낮은 세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영들이 행복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또 반대로 더 낮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따로 인간일 때의 생애에 대한 보수나 벌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었을 때의 생애에 있어서 그의 영적인 내심이 영계의 어느 세계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되어가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죽은 후에 그의 영 자신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 세계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된다. 영계의 상세계는 대우와 빛이 빛나는 천국의 행복이 가득한 세계이다. 영계의 3세계 중 상세계는 아름답고 대우와 빛에 빛나는 세계이다. 상세계의 영들은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천국의 행복에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만 그들이 이 삶의 즐거움을 즐기는 방법은 지상에 있는 인간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 인간들은 이와 같은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보내게 될 때에는 무엇보다도 그 눈을 즐겁게 한다. 그러나 그들 영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이 세계에서는 눈이 아니라 이들 아름다운 사물에 의해서 표상되는 영의 마음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3세계의 차이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영계의 중하세계가 되면 궁전은 물론이며 거리도 주택도 그 밖의 일체의 것이 상세계의 그것들만큼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 영들이 느끼는 행복도 그에 상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내리비치는 빛도 상세계만큼 밝지 못하다는 것. 상중하 3세계는 공기의 막과 같은 것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서로 영들의 교류나 교통은 없고, 이 점은 각각 그 사이에 교류하고 교통이 있는 같은 세계 안의 단체끼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 등이었다. 영적인 영류의 창이 열려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상세계나 중세계, 하세계에 가게 된다. 죽은 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영계의 상세계는 중세계보다 밝은 빛이 충만한 세계이다. 그러나 밝은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예에서 말하자면 그의 눈이 그 빛을 견디어낼 수 있는 그 빛에 맞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만약 그의 눈이 그와 같은 밝은 빛의 강렬함에 견디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좀 더 어두운 세계를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영의 영적인 마음의 창, 즉 영류를 받아들이는 창이 그만큼 열려있지 않으면 안 되는 셈이 된다. 영류란 영계의 태양에서 발산되는 근원적인 영적인 빛과 열로서 영계와 자연계에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며 영적 능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중세계나 하세계의 영류에 맞을 만한 영류의 창밖에 갖지 못한 영이 상세계에 들어가면 그 영류의 강렬함이나 빛의 밝음에 견디어내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며 영적인 영원한 삶을 온전히 보내지 못하게 된다. 요컨대 영적인 영류의 창이 어떻게 열려 있는가 하는 것이 그가 살게 될 죽은 후의 세계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 창이 열려있는 정도는 인간이었을 때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영적인 마음을 열었는가 하는 것의 결과이다. 영계와 자연계는 상응의 이치에 따라 누구나 영적인 마음의 창을 열면 그 질서에 따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인간의 생애가 영적인 창을 연 생애이며
어떤 생애가 열려있지 않은 생애일까? 여기에 와서 사람들은 또 하나의 의문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영이라든가 영적인 창이라든가 영적으로 눈이 띄인 인간의 생애라고 해도 영에 관한 일은 너무나도 심원하고 또 높은 경지여서 인간에게는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더러 말하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정직하고 순진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감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육체를 가진 물질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와 물질계의 양쪽에 속하는 존재이므로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마음의 창이 열린 생애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영계의 질서를 알고 이에 유순하게 따르는 생애를 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계의 질서는 인간에게 유순한 마음만 있다면 그 존재를 느낄 수도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성에 의해서 아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계와의 사이에는 상응의 이치라고 하여 많은 사물에 대한 상응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계, 자연계에 있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대응물 전부가 영계에도 있고 쉬운 이야기로 영 그 자체가 육체의 인간과 너무나도 닮은 존재, 즉 인간의 상응물임은 이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제까지 기술한 것만으로도 잘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유순하게 하고 자연계를 바라다본다. 살아서 불가사의한 자연계의 질서에 따라 산 사람들은 사후에도 바로 영계의 질서에 따라 순응하고 살게 된다. 새와 짐승이나 곤충 등의 동물계, 나무와 같은 식물계이든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불가사의한 자연계의 질서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 불가사의한 질서에 솔직하게 감탄하고 그 질서에 따라 유순한 마음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인간은 이미 그 마음 속에 영계의 질서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영계의 질서가 자연계의 질서와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서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인간의 사료를 초월한 통일적 세계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이러한 질서를 가령 희미하게나마 자기의 마음속에 느끼고 이 질서에 따라 생애를 보내는 사람들은 영적인 마음의 창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죽은 후에 영계로 들어가게 되면 즉시 영계의 질서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영으로서의 생활을 실천하려고 꾀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 영으로서의 마음의 창이 그다지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서 중세계 혹은 하세계에 살게 되고 그 창이 전혀 열려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영계의 빛을 견디어낼 수 없어 더 낮은 세계로 가게 된다. 영적인 마음의 창을 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이다. 종교 등에서 말하는 교의는 그 교의가 진정한 것이면 이에 따르는 것은 대개의 경우 영적인 마음의 창을 여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마음의 창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몇 번이나 내가 말한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인 것이다. 또 표면적, 외면적, 세속적 지식이 영으로서의 마음의 창을 열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많은 경우는 반대로 마음의 창을 닫아버리는 일조차도 있다. 나는 영계에서 세상에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학자, 현자로서 숭앙받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성에 있어서는 사회적 지식 등이 없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뒤진 영으로 살고 있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아왔다. 그것은 지식이나 학문을 영적인 마음의 창을 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지 않고 반대로
이 세상을 사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이것이 그들의 정직한 마음을 잃게 한 결과 때문인 것이다. 영들의 시간이란 관념에 관련해서 나는 한 가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여기에 두 사람의 영이 있다고 하자. 인간계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은 20세를 조금 지난 청년의 얼굴 모습이고 또 한 사람은 60세를 지난 노인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다. 당신이라면 어느 쪽의 영이 늙었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 세상의 표현 방법으로 말하자면 청년은 젊고 노인은 나이를 먹었다고 하겠지만 청년 쪽이 노인보다도 수천 년이나 먼저 죽어서 영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영은 보통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년 쪽이 나이가 더 많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영계에는 시간이 없고 따라서 연령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은 인간으로서 죽은 얼굴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은 30년간 영계를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체험한 것을 낱낱이 기록한 불가사의한 인물인 스웨덴보그의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를 통해 영계에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놀라운 이유와 영계에서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충격적인 일에 대해 깊은 배움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계의 시공간과 사랑과 결혼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상이다. 사람들이 영원히 녹지 않는 눈을 그 머리에 이고 있는 대알프스의 연봉을 한눈에 바라보거나 아프리카의 대사막이라든가 대산림 속에 서 있거나 또는 끝없이 물만이 이어지는 대양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사람들도 평소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자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눈으로 본 장대함이라든가 엄숙함도 있겠으나 그 이상으로 이것들 전부가 영원한 태고로부터 존재하고 또 미래 영겁에 그 존재를 계속한다고 하는 마음에 느끼는 영원한 시간에 대한 인식 때문이리라. 내가 지금 여기에 든 경관은 전부가 누구의 눈에도 영원한 상으로 비친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자기도 영원한 옛날부터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미래도 영원의 바닷속에 있다고 하는 감회에 잠기게 되리라. 영원한 상, 그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다. 시간은 모조리 죽어 없어지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느낄 때에 그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상이다. 시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영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이고 공간의 개념도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인간계에도 명원의 상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 사물이 있다고 나는 말했다. 사람들도 이 사실은 쉽게 인정하리라. 이에 대해서 영계의 사물은 모든 것이 영원의 상을 나타내고 존재하고 있다. 인간계에서 영원한 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알프스 산맥이나 태양, 대사막 등 특수한 것뿐인데 영계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한 상 속에 있다. 한 포기의 작은 꽃, 한 개의 작은 돌이라도 그것은 태고로부터 영원한 미래를 향해 부동, 불변의 것으로 존재하고 엄연히 영원한 모습을 그 작은 모습 안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영계가 시간이라고 하는 작은 기준을 초월한 시간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영들에게는 당연히 시간이라고 하는 관념은 공간의 관념이 그들에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없는 것이다. 나의 말에 대해서 영은 그런 말을 들은 일이라고는 없다. 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은 그들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아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인간이 시간의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껏해야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이다. 예를 들자면 영들은 인간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시간적 변화도 하나의 상태의 변화로 느끼게 될 뿐이란 것이다.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넓은 바다 안에서 조수의 간만에 따라 상하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영들에게는 이 조수의 간만만이 그들이 살고 있는 표적이므로 시간이 생길 수가 없다고 해도 좋다. 또 영들에게 시간관념이 없는 것은 영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지당한 이유가 있다. 즉, 영계의 태양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항상 천공의 일각에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내가 뒤에 공간에 향해서 말하겠지만 영들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그들의 가고 싶다는 의지 하나로 단숨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니 공간이라는 관념이 생길 리가 없고 따라서 시간의 관념도 생길 여지가 없음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공간에 관념도 없는 영계. 영계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광대무변한 세계이지만 공간의 개념이 없다. 영계의 넓이는 광대무변하다.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기 시작하여 몇백만 년 동안이나 육체의 인간으로서 죽어 영계에 들어온 영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이 광대무변한 세계에 사는 영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관념이 불가사의함을 적어보기로 하겠다. 결론을 말하자면 그들은 어떻게 광대하고 무변한 세계를 자기가 사는 집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공간이라는 관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인간계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실은 불가사의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어디에나 순식간에 자기 몸을 생각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영은 바위이든 산이든 수목이든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영이 하나로 연결되기도 한다. 또 한 가지, 그들은 그들 자신이 희망하기만 하면 견고한 바위이든 산이든 또 벽이든 수목이든 그 밖의 여하한 것이라도 그 속을 자유롭게 투과해버릴 수 있다. 바로 이어서 영계의 결혼에 향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남녀의 영이 몸이 일체가 되어버린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속에 들어가 그대로 깃드는 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들은 공간의 관념을 가질 수 없고 또 가질 필요가 조금도 없다. 또 같은 이유에서 그들은 거리의 관념도 가질 수 없다. 적어도 이 세상의 인간들과 같은 거리감에 대한 관념은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리로서 느끼는 일이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상물에 대해 얻고자 하는 바램이 적을 때에만 있을 수 있다. 그 바램이 강렬하면 그들은 순식간에 대상물과 같은 위치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영계에 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 자신의 대상에 대한 열의가 많느냐 적느냐 하는 것이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 영계의 결혼은 영적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영격을 이루며 친화감, 행복감, 영적인 능력이 최고가 되는 것이다. 영계에서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리라. 영계의 결혼도 남녀의 영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인간의 결혼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나 그러나 퍽 많은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영계의 결혼은 영적 친근감과 친화감이 절대적인 극치에서만 이루어지며 인간이 결혼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세속적인 생각 같은 요소는 전혀 혼입되는 일이 없다. 이것은 영이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영계의 결혼은 동일한 영계의 단체에 속하는 영 사이에서만 행해지고
다른 단체에 속해 있는 영과의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적 친화감의 극치는 두 남녀 영이 머리 위에 다이아몬드나 금빛을 내는 기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표상된다. 이 같은 남녀의 영 사이에서는 그 영적인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된다. 영의 경우도 남성은 이성과 지성이 뛰어나고 여성의 감정이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래서 영이 결혼하게 되면 남성 영의 이성과 지성은 그대로 여성의 영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여성 영의 정은 남성의 영 속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하나의 인격, 영격이 이루어진다. 이 영격은 남녀의 영이 별개의 것으로 있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영격이 되고 결혼한 남녀 두 영의 행복감도 영적인 능력도 영계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된다.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영은 하나의 영으로 취급받는데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영계의 결혼이 이 세상의 결혼과 다른 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한 남녀의 영은 영계에서는 두 사람의 영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으로 취급된다. 이것은 영적인 마음의 결합이 완벽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밖에도 영계에서는 결혼한 남녀는 서로의 영으로서의 몸이 모두 상대방 영의 몸 안으로 들어가 완전히 일체가 되어버리는 데에도 연유한다. 또 영계의 결혼에는 남녀 영 사이에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일은 없다. 이것은 영계에서의 결혼의 목적이 두 영의 깨달음이나 행복, 이성이나 영적 능력의 향상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결혼처럼 자손의 번식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